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2023년 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이 오셨음을 기뻐하고 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외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탄의 이 놀라운 고백의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All is
주님,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물론 매년 이때가 되면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오늘은 또 이 예배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해서 이 성탄 감사 예배에 함께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세상의 그 분주함도 이날만큼은 멈추고 평화의 이야기들과 또 삶의 평온한 우리의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열매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주님 받으셔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임하여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7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오?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 두 사람만 보지 말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의 싸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에 이 다윗이 동원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다윗의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에 다윗이 동원된 것일까요? 맞습니다. 다윗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 전쟁터에서 도망간다고 해서 누구 하나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저 블레셋의 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것을 1차원으로 읽으면 우리는 다윗을 닮아가자,
다윗이 되자,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온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에 동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 오늘도 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 이겁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거든. 자, 그것은 그냥 되지 않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그 미팅 자리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가 아주 특별히 모인 것입니다.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지요? 우리를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기에 오늘이 특별한 날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한 가지 이 목적만을 가지고 함께 모인 오늘 우리가 오늘 짧게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말씀이 주시는 이 소중한 생각을 이 심장에 담아 다 돌아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우리가 짧게 읽었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마무리가 됩니다. 자, 블레셋과 골리앗이 밀고 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쫙 앞에 두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저 블레셋과 저 골리앗, 이것을 물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집안은 세금을 전부 다 면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딸 이 공주와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그런데 문제는 왕이 어떤 약속을 해도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목숨을 내놓고 싸울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그때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옵니다. 사울왕이 옆에 있던 아브넬 장군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저 소녀는 어느 집안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럽게도 아브넬 장군이 황공하오나 죄송합니다만 왕이여,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말입니다. 자, 끝내고 돌아오니까 이제 다시 한번 묻게 되겠죠. 자, 아무도 모른다? 아브넬 장군도 모른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다윗의 집안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윗을 불러다가 사울왕이 직접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묻는 사울의 질문,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이 말은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궁금하니까 묻는 거지요. 그리고 방금 얼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앞에서 그 한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어느 집안 출신인지 몰랐잖아요. 그 집안에 대해서 알려고 한 질문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 또한 이 상황에 딱 들어맞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베들레헴 사람
왕의 종인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나 다윗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면 이 다음은 어떤 이야기로 진행됐을까요? 아마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다윗은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 다윗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쑥 빠져들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더욱이 그 엄청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찔렀으니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겠습니까? 이것을 이런 말들에 담아서 말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상황 파악을 잘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당연히 이 모든 일이 다윗이 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자신이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끼어들 수 있는 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는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짧은 대화에서 아주 깊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과 이 예수 이야기와 오늘 이 짧은 대화가 각각 계속해서 가면요, 각각입니다. 이 두 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와 오늘 이 짧은 대화 이야기가 계속 가면 저 끝에서 정확하게 연결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 바로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차적인 그 대답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1차적인 대답만 했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 말에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않은 대답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가 만약 두 번째 대답을 사울 왕 앞에서 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만했던 거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과시였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말인 겁니다. 다윗은 이 두 번째 고백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로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후로 줄곧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될, 또 읽어보십시오. 이 다윗은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이것을 살아낸 겁니다. 말로 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것을 말로 꺼내 놓았다면 그는 누군가의 손에서 일찍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시오?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큼은 확실하게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더 우습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은 난장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두 가지 고백을 꼭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세상을 향해서도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나는 누구의 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아니라면, 그런 집안만 아니라면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또 하나의 대답은 이 심장에 붙여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붙여서. 굳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저 세상을 향해 드러내놓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답은 다윗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고백. 이 고백이 성탄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 또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며 최고의 삶의 모양인 것입니다. 2023년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입니다. 자, 이 한 주간 가족들과 또 형제들과 믿음의 이웃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딸입니다. 나는 누구의 형제이고 누구의 자매입니다. 나는 누구의 믿음의 이웃입니다. 이 말을 우리 기쁘게 합시다. 기쁘게. 아울러 이 심장에는, 굳이 말하지 말고 이 심장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품고 삶으로 우리 살아냅시다.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합시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 질문에 이 두 개의 대답을 모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주고받은 짤막한 대화, 이 대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열면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이새의 아들이며 다윗의 자손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 역사를 쭉 지켜보며 오늘
비록 사람인 사울왕 앞에서는 하나의 대답만 하였지만 삶으로 믿음을 살아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 화답하여라. 이 놀라운 고백의 찬양을 우리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Christ my highest heaven over, Christ the everlasting Lord. Let in time behold him born, offspring of the virgin's womb. When in flesh and goddess see, came the incarnate deity, priestess Mary meant to dwell. Jesus of Emmanuel, up to heaven angels sing, glory to the newborn King. 오르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성탄을 준비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을 떼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위에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1차적인 대답만이 아니라 내 심장에 붙여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위에 또 한 해의 마지막 한 주간을 가족들과 또 형제들과 믿음의 이웃들과 보내면서 기쁘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